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섬뜩하고 힘든 것 맞는데 그러나 확실히 있는 일이다라는 그 차원에서 봐야 합니다. 종말에 관한 것이죠. 주께서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며 지금 제자들과 또 함께 있는 무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일이 중요하면 이제 예수님은 곧 자신의 종말을 맞이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자신의 종말을 곧 맞닥뜨리는데 그 마지막보다 지금 제자들의 마지막과 무리의 마지막, 그 종말이 걱정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걱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종말에 관계한 구절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컨대 구약에도 꽤 있는데요. 다니엘서 9장 같은 거. 신약에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마지막이다, 종말이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종말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완전 반대되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담대하라는 거죠. 왜요? 반드시 종말은 오니까. 자, 오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면전에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안 해도 되는 말씀을 또 한편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것은 지금 여기 예수님 앞에 눈에 보이는 제자들 그들에게는 필요 없는 말씀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이제 예루살렘의 종말이 AD 70년에 있게 됩니다. 67년부터 포위가 있고 너무 참혹한 로마의 진군이 있고 완전 멸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얘기하셔도 되는데 27절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얘기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냥 예루살렘의 멸망만 얘기하면 되는데 왜 이 얘기까지 했을까? 여러분 이것도 성도는 반드시 경험케 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개인적 종말이 있고요. 우주적 종말이 있는데 누구라 할지라도 성도는 이 두 가지에 다 개입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다 준비할 것이지 두렵고 떨릴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학교를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다닐 때 참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했는데요. 민방위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한동안 한국에서도 민방위 훈련을 안 했는데 거기 가서 민방위 훈련하니까 되게 이상했습니다. 지진 같은 훈련이었는데 근데 들어보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지진이 있었던 것이 1906년이에요. 그리고 없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외국에서 민방위 훈련을 아주 진하게 하니까 너무 색다르고 어색하지만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게 또렷하거든요. 그런데 2023년입니까? 4년입니까?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그쪽에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이제 지진 7.0이 왔어요. 제가 거기 있었으면은 굉장히 그 훈련의 덕을 받겠죠. 자, 거기 사는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 두 번 있을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준비해요? 있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준비합니다. 근데 우리의 준비는요, 그것과 완전 달라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긴장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이죠. 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대. 또 있습니다. 뭐 요한계시록 같은 곳은 많이 우리가 알고,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 멸망, 자신들의 나라의 종말, 민족의 종말, 그것들을 생각해야 되지만 또한 우주적 종말을 기억해야 되는 것. 이들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함께 합니다. 이게 성경의 시나리오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반드시 개인의 종말이 있을 겁니다. 이 가운데서 누가 먼저 하나님 나라 당도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재림 전에 돌아간 성도라 할지라도 반드시 함께 또 한 가지 종말을 맞닥뜨리는데 그것이 우주적 종말입니다. 반드시. 그때도 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시나리오를 마음에 품고 새기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요? 어떤 면으로만 그렇습니다. 예비하는 자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야,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 있을 것인데 진짜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 얘기하는 것은 제자들은 이제 곧 예수님의 종말이 오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다 도망가고 한 명 남습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세 가족들이 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어요. 이들도 엄청난 초대교회의 일꾼 중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준비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적어도 사도 요한은 좀 더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새겼겠지요.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것도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그렇게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아멘. 계속해서 26절까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합니다. 왜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할까요? 반드시 그날이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경험치로 또 이런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도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죽음이 없는 것 같이 삽니까? 준비 안 하고? 그냥 이 땅에 좋은 것만 누리고 이 땅이 끝날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성도의 삶은 아닌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골골 80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골곱 130이래요. 아시죠? 근데 그 얘기는 왜 하냐면 아픈 사람은, 건강에 자신 없는 사람은 뭔가 아프면 빨리 병원을 가든, 그렇죠? 뭐 준비한 약을 먹든 그러면 수명이 연장된다는 뜻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은 오래 살아요. 저는 오래 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언제 데려갈지 모르고 한편으로는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제 생각이고, 아무튼 그렇게 준비한 사람은
매일매일 그런 부분에 대비한 사람들은 실제로 오래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현계치니까. 그게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어른들의 조언 아닙니까? 여하간에 그와 같이 너무나 확실한 이 끝, 종말,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 가운데 두 번째 말, 가상칠언 중에 두 번째 말을 강도에게 하는 그런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주님의 날에 임할 때,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 그 강도에게 중요한 말을 하셨는데, 그거는 강도에게 한 말뿐만이 아니라 함께 있었던 사도 요한, 그리고 여제자들 세 가족 두 사람, 그들을 위한 말도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한 말도 된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때 낙원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원은요, 헬란 말인데요. 헬란 말의 원어가 있는 것이고, 거기로 영어도 되고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거를 헬란 말은 파라데이소스라는 단어고, 우리가 흔하게 쓰는 파라다이스가 거기에서 온 단어입니다. 근데 그것은요, 둘렀다 그런 뜻이에요. 데이소스 그러면은 정원입니다. 둘러친 정원은 왕의 정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왕의 정원이 멋있겠습니까? 에덴 동산을 헬란 말로 이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 바꾼 그런 성경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에덴 동산을 파라다이스, 이렇게 파라데이소스로 말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정원, 예쁨 이런 게 아니고 왕의 정원이다. 왕이 있다. 그래서 왕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이든 꽃이 피어 있으면 그게 왕의 정원인 것이고, 왕이 있으면 도시가 빈약하든 마을이든 그것은 왕의 도시, 왕의 마을이라는 겁니다. 왕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파라다이스라는 것은.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의도는 내가 있으므로,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이고 내가 왕이므로 너 강도 지금 당장 낙원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미래의 어떤 일이 아니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것은요, 그것은 신적 미래라고 해서 현재의 강렬한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헬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낙원이 이루어졌다라는 선포예요. 어떻게 강도만 그럽니까? 사도 요한, 여제자들, 새가족들 똑같은 거예요. 우리 똑같은 거예요. 나와 함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종말을 기억할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나 혼자 종말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은 너만 종말을 맞는 게 아니고 나도 너와 함께 있다. 그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주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꼭 생각하면서 한 가지, 유토피아도 생각해야 돼요. 이것도 헬란 말입니다. 유토피아. 그러니까 낙원과 같은 환상적인 곳, 이것을 유토피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는요, 없다 그런 뜻이에요. 토피아는요, 장소를 의미한 거예요. 플레이스. 유토피아 뜻은요, 참 아이러니한 말인데 낙원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낙원 없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땅에 어떤 유토피아를 건설을 하려고 인간은 생각했습니까? 바벨탑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천상과 같은 그런 낙원을 꿈꿔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 사람의 진정한 평강이 있다고요? 샬롬이 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 문명이 아무리 좋아져도요, 우리는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도대체 조선 왕조 500년 그 전체 기간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엄청난 이 발전, 그래서 진짜 유토피아 같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왕들보다 잘 살거든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살률이 세계 최고, 역사 최고. 조선 왕조 때요, 물론 평균치는 없지만 문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왜 이 땅에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이렇게 살기 좋은데 자기 목숨을 그렇게 끊나요?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 없어요. 제발 깨십시오. 제발 깨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이 두 손에 쥐어질 또 다른 물질, 또 행복 이런 거를 추구하면은요, 정말 꽝입니다.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두 손에 채울 것은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다 감내하신 주님의 두 손이잖아요. 의의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행복, 불행 끝, 행복 시작인데 그를 믿고 주님의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멘 하면서 가면 아무 두려움이 없고 아무 불행이 없습니다. 말 길어지기 전에 우리가 찬양 461장 이게 결론인 거예요. 3절 부를까 2절 부를까 그랬는데 2절을 부릅시다. 거기 보면 강도의 얘기 나요.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도 낙원 허락받은 이 땅입니다. 이걸 꼭 생각하시면서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 주의 말씀으로 채우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